오늘은 다섯 번째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선교 현장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도 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사역이냐면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보다 전에 인도네시아에 그런 거대한 슬픔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를 잃어버린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해 줄까 하는 마음을 갖다가 체육대회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러 종목의 스포츠와 또 게임들을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모처럼 마음껏 웃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줄다리기였어요.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제가 심판을 보고 있었거든요. 심판을 보다가 그만 제가 깜짝 놀라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까져서 피가 나는데 그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양편이 다 절박한 눈을 가지고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끌려가는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눈에 공포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게임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시작했고 하고 있었는데 이 끌려가는 아이들에게는 마치 생명을 건 사투와 같이 그 줄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였냐면 순간 거대한 쓰나미에 부모와 형제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서 사투를 벌이며 그 공포 속에 살아남던 그 아이들의 아픔이 보여서 뒤돌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아픔과 고통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사람인데 큰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 어떻게 믿음의 시선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두려움을 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시편 3편과 함께 다윗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쫓겨가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란 군대가 급히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이끄는 군대가 이 아비를 치러 오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윗은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고 또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친히 높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크고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스스로 어둠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과 그의 가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베다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무언가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다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는 커다란 죄가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고 말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다윗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다윗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도 자녀들 앞에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이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주저앉히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사건 앞에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 죄가 자신의 치부가 자식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을 도저히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갈 때도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요청으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도 마치 압살롬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왔던 이 압살롬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시지 않아요. 끝없는 기다림이 이제 원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또다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길은 없으니까 내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아무도 내 죄를 탓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면서 이 무서운 죄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먼저 움직이냐면 그 죄를
부인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그렇게 감추려고 했다가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마저 저지르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의 집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아들 가인의 때부터 이러한 죄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이러한 죄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던 다윗의 가문을 덮고 말았어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다윗이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을 벗어나서 황무지로 나아가는 순간 그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의 잠들었던 영혼, 어둠에 갇혔던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둠 속에 숨어들었고 스스로 갇혀 지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황무지에 나오고 나니까 그 황무지에서 오래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의 군대에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한밤중에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의 시대가 저무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 그의 깊은 영혼 속에서 주의 빛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 환난 때문에 두려움과 죄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생명과 구원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두려움 때문에 왕궁의 화려함으로 그 두려움을 좀 덮고 세상의 사치로 그 어두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숨어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재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깊은 왕궁을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두려워서 그 깊고 깊은 궁중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성벽에 우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을 넘어뜨리시는 빛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이 황무지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압살롬이요,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다윗에게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평생 동안
그에게 지혜를 구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에게 묻기만 하면 그의 대답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 소식에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전 같으면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의 그 어두운 영혼이 그를 지배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이 아니라 황무지로 돌아왔죠. 그곳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의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지금 막 달려와도 나는 태연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이죠.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태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고 우리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적들이 나를 치러 오고 있는데도 그는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대적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2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요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내게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요 그만 주의 빛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냐, 허황된 거 아니냐, 다윗이 좀 허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미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죠.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미치지도 않았어요. 진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실이요? 그 옛날 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전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대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서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하고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던 그 장면이 지금 다윗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또 아무리 계략에 능한 아히도벨이 있어도 그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서 눈이 멀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태연히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을 막아서는 거대한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수많은 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품고 담대히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아름다운 빛을 구해야 해요. 광야로 쫓겨가던 길에서 영혼이 깨어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것이 오늘 4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요, 사울의 세력을 누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강한 군대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모아서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업적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영혼은 병들고 있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멀리까지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영토도 빼앗아 봤고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도 짓고 수많은 전리품들과 값진 보물들로 자신의 왕궁 곳곳을 채웠어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해도 봤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즐거움이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자신이 누리던 사치와 호사와 안락함을 강제적으로 벗게 되니까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그 예루살렘 성을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붙들고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치를 누렸던 그 왕궁 저편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내가 평생에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주의 전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강한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의 부유함도 그의 백성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면 그날에는 내가 다시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즐거이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눈을 떠서 주의 빛으로 나오는 이 다윗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 언어 그대로 그를 다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이 서원 그대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의 전을 짓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내어드렸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정말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때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서원을 금방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반복된 적은 없으십니까? 앞서 서론에서 줄다리기에 줄을 잡고 그 손에 피가 나는데도 줄을 놓지 못했던 그 아이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내 손이 까지고 몸이 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손을 놓는 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끌려가면서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줄을 놓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에 힘을 빼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이 주를 놓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제 그 손을 그만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왕궁에서 우리는 벗어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황무지로 우리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크고 강한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가 붙들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대적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높이시는 날, 우리도 오직 주를 바라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를 찬송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요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고 놓지 못했던 이 헛된 것들, 이제는 주님 다 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러한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의 삶을 벗어나서 인생의 광야로 내몰려서 그곳에서 주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제목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깊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어두움이 내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이것을 드러내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이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둠을 덮기 위하여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사치스러운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그것들로 채우고 덮으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제는 화려한 왕궁을 벗어나 거친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주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빛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높이심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날 우리도 주님을 높이며 주를 찬송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다윗과 같이 주의 전을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나의 죄의 문제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문제가 부모님 때로부터 나에게까지 건너오기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한 자녀들의 때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이것을 적당히 가리고 적당히 덮으려 놓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사치함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가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모시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게 하시고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랑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깊은 죄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사치스러운 일들과 화려한 것들로 나를 뒤덮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자리를 메우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윗처럼 화려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 무익한 자,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다시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손으로 다시는 세상에 헛된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사모할 한 가지, 그것은 오직 주를 바라며 주의 전에 머물며 그곳에서 주를 높이며 찬송하는 것임을 주님 고백케 하시고,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어도 좋사오니 주님, 내가 오직 주의 전에 머물며 주만을 사모하고 주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